여러분들 뵙게 돼서 대단히 기뻐요. 저는 1959년도 3월 달에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 한 6년 동안 4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 몰랐어요. 그저 교회 다니는 것이 이게 믿는 건가 보다 생각하고 이제 교회 가서 설교를 듣고 또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상당히 교양에 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참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4년 동안 다녔는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별로 못 들었다고 할까요? 못 들었어요. 구원에 대한 얘기라든지 천당과 지옥에 대한 얘기라든지 별로 못 들었어요. 그냥 교회 성수주일 해라, 새벽기도 나와라, 11조 해라 뭐 이런 이야기 주로 들었죠. 그러다가 1959년 3월 달에 미국 군인교회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미국 군인교회.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미군교회에 나갔는데 나가던 첫날 한 병사가 저한테 가까우더니 대뜸 묻기를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요. 난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당신 구원받았냐? 좀 상당히 이분이 당돌하고 교만하거나 얼마나 자기가 완전하면 남한테 구원받았냐 이 질문 하나. 종교의 기본 자세는 겸손한 건데 이번 기본 자세도 안 돼 있는 사람이라고 말이야. 상당히 제가 좀 언짢았다고 할까요? 이렇게 불쾌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요즘에 전도하는 분들이 전도하는 것처럼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을 피우면서 이야기를 해도 제가 안 듣는 거예요. 전혀 안 들어요. 이 사람 태도가 틀렸다. 교만한 게 틀렸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다음엔 번쩍만척해요.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는지 외면하고 그러다 얼마 후에 그 미군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했는데 나흘 되던 저녁에 그 극동 방송 있죠. 그걸 창설한 분이에요. 탕 왓슨이라고 하는 그분이 강사이신데 그날 저녁에 요한복음 11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대강 무슨 말씀인지 생각을 했는데 말씀 끝내면서 예수님 영접하시면 앞으로 나오래요. 난 교회 벌써 4년 다닐 뿐만 아니라 새벽기도도 나가고 11조도 잘하고 다 이렇게 성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난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갈 생각 안 하는데 제 옆에 미국 선교사님이 앉아 계셨는데 그거는 동가 하면 불광동에 기독교 수양관이라고 있어요. 그걸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제 팔을 잡더니 했던 분 이분도 초면이에요. 예수 영접하지 않겠냐요. 저도 생긴 것도 그렇게 했어요. 아니 우리 한국 사람이 무시하나. 예수님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분인데 이걸 모른다고 생각하나. 먼저 물어보고 안 믿는다고 그러면 믿어야 그럴 거지. 이 한국 사람은 무시하나. 제 민족적인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상당히 기분 나빴어요. 근데 다음 순간 제 생각에 스쳐가는 게 있었는데 그게 성령님 역사였던 것 같아요. 야, 저번에 내가 믿는 걸 모르고 너한테 예수 영접하지 않겠냐는 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너한테 전도하고 무슨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넌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만하다고 그랬는데 누가 더 교만한 사람이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더 교만했죠. 날 사랑하는 사람이 교만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요, 제가 앞에 나가가지고 한 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한 5분 동안 똑같은 말로 하나님, 저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이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사무친 거예요. 제 교만에 대해서. 뭐 그날 교만에 대해서 설경이 아니거든요. 그러고서 집에 와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마가복음 1장 폈는데 말씀이 달라진 거예요. 내 눈이 띄어서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성경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인간의 언어를 아셔서 쓰셨을까? 우리 선진들이 후손들을 위해서 만드는 좋은 책이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너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이건 꾸민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이게 어떻게 조작일 수가 있나. 너무 실감이 나니까. 그게 1959년 3월 25일 저녁이에요. 그 이후로 제가 변화돼서 성경 읽기 시작을 했는데 뭐 짧은 시간에 신약 성경을 다 읽었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복음서를 다 읽었을 때 예수는 정말 초자인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읽었는데 사도행전 가보니까 사도행전 초반부에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가 유대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셨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바로 제 옆에서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주님 부활에 대한 증거는 말씀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성경 읽으면서 깨달은 거죠. 그 다음에 또 읽어나가다가 26장에 가면 사울이 바울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이 유대 총독과 또 이 왕 앞에서 제가 왜 이렇게 송서를 받아서 로마에 가게 됐는지 자기 이유를 이제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왜 이렇게 고소를 당했는지 얘기할 때 자기도 과거에는 예수님을 반대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핍박을 하고 또 사람 죽일 때 가변 투표를 하고 이러던 사람인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의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러고서는 그 변화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 이후로 내가 우리 동족이 소망하는 그 소망을 따라서 이런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소라고 하는 건 총독에 있다가 바울아 내가 내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널 미치게 했다. 그러니까 총독 가요. 자기 미친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정신 차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아그라파 왕을 향해서 아그라파 왕이요. 선지자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다. 아나이다. 또 얘기하니까 왕이 야, 네 짤막한 말로 나를 권해서 크리스찬이 되게 하려는구나. 그러니까요. 바울 대답이 내 말이 많으나 적으나 오늘 당신뿐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가 이렇게 결반고에는 나 똑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저한테는 한 클라이막스였어요. 죄수가 왕과 총독을 향해서 자기가 똑같이 되기 원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호소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더욱 놀랐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에 대해 처음 읽어나간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어. 이건 내가 의를 행한 게 아니라 주어진 거니까 그래야지.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쫓겨났나. 죄 하나까지 과일 따먹지 말고 따먹고 쫓겨났지. 그 가는 책 하나도 없어야지. 그 의롭다 받았다는 말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의롭다 받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 가게 됐으니까. 근데 그 다음 순간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 받아서 죄가 없어야 될 텐데 왜 죄가 있지? 더 읽어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갈등 때문에. 그 다음 그 성경 공부 시간에 나가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걸 지금도 몰랐냐 그래요. 그러고 읽어보니까 5장 1절에도 로마서 5장 1절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따지면 얻었은즉 뭐 고린도 1장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 전부 의롭게 되더니 그렇게 사방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거듭났다고 그래요. 저는 이 거듭남의 개념이 불교의 열반의 세계, 무제한 상태에 들어가는 이런 걸 생각했기 때문에 제 거듭난 후에도 거듭났다 말 안 했어요. 제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루는 저한테 질문했어요. 예수님 형제들은 이런 걸 거듭났다 그러고 저는 거듭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의미하시는 거듭남의 뜻은 어떤 거예요? 하고 질문했어요. 이거 답을 주셨는데 거기에 성경에 있는데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두말할 것도 없는데 거듭남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길에 다니다 보면 부흥회 그 포스터가 붙여 있는데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내가 성령 받은 후인데도 성령 받은 건지 잘 몰라서 주님 저는 성령 받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도 답을 주셨어요.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읽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 주라 할 수가 없다. 이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이게 주님이 다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진지하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질문하시면 주님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뭐 그 외에도 많지만 그러고서 계시록 읽었는데요. 계시록이 굉장히 어려운 책이거든요. 그 칼빈 같은 분 대학자도 성경의 주석을 쓰면서 계시록은 못 썼어요. 계시록은 너무 어려운 거니까. 그런데 전 처음 읽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마치 영화 보는 것처럼 예수님하고 저 그리스도가 막상막한데 혹시 내가 믿는 주님이 지면 어떡하지? 난 저 그리스도 쪽으로 넘어가야 되나? 막 이런 혹신각이 잖아요. 읽다가 마지막에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저 그리스도 거의 성자가 다 무증각으로 들어가요. 그때 내 마음이 탁 놓였는데 제가 지금은 생각해야 돼요. 그때 막 믿은 때 아니에요. 근데 계시록인데 그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전 너무 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성경이 한번 읽었는데 거의 제 마음에 거하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제가 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 제가 암송한 것도 있지만 대개 그냥 거하는 거예요. 읽으면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 읽으면서 동감이 되는 게 많아요. 주의 말씀하시 어찌 그리 단죠. 내 입술에 꿀송이마다 더하소이다. 이 성경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근데 시편 읽다 그 말씀 보면 어떻게 나와요? 똑같이? 이렇게 된 거예요. 또 베드로서 보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음을 알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기뻐하고 나도 예수는 뵌 적이 없는데 내가 믿고 기뻐하고 어찌 그렇지? 예, 베드로서에 있던 같은 성령이 제 안에 들어오셔서 그런가 보다. 이게 동감이 되는 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예수님을 믿은 1959년도에 믿고 64년도에 주님의 일에 소명을 받아서 64년 11월 달부터 제가 그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얘기는 다 할 수가 없고요. 이제 그런 정도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해서 알게 됐다. 그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정말 이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하셔야 돼요. 나는 교만이란 걸 주님이 깨닫게 한 다음에 그 교만을 회개한 다음에 주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시가 사람이 변화가 됐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그 여러 가지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누가복음 15장, 16장, 18장, 15장은 이름을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 16장은 부자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 또 18장은 소경의 눈등을 당하는 그런 눈뜨임을 받는 그런 이야기. 이 어떤 거예요?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하다가 16장이 기죠. 16장. 오늘 16장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 이 16장은 부자와 거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가 본문 한번 읽고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이 말씀 보고 이제 깨달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제가 읽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보세요. 그러면 읽는 동안에도 구원받으실 수 있어요. 한번 제가 읽을게요. 이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를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내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로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내를 핥더라. 여기 이제 부자, 가난한 사람의 현생, 이 세상에서의 모습. 한 사람은 부자가, 한 사람은 거지예요. 한 사람은 화롭게 생활하고 한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 아주 대조적인데 이게 현생. 또 우리는 다 신분도 다르고 또 이게 경제 상황도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 피할 수 없는 똑같은 게 있는데 그건 죽음입니다. 죽음. 그다음 이 휘재를 보면 그 거지가 죽고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고 장세됨에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부자도 죽었고 거지도 죽었어요.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오늘은 다 죽어요. 성경에도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죽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 죽은 후에 내세가 있다. 내생이 있다. 이 부분에서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 물론 믿는 사람은 믿죠.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영혼은 언젠가 죽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디 갈 것이냐 하는 게 그 다음 이야기예요. 어디 갈 것이냐. 지금까지는 오히려 똑같아요. 신분이 좀 다르고 상태가 좀 다르지만 언젠가 죽고 죽은 다음에는 내가 어디 갈 것이냐. 이게 문제라고요. 어디 갈 것이냐. 여러분들은 만약 오늘 중에 돌아오면 어디 가실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보세요. 이 부자도 전혀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이었는데 미적미적에다가 못 믿고서 그냥 세상에 떠났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의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그 손가락 끝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으로 선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중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게 이제 내생입니다. 그 죽기 전에는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호의호식한다 그러죠. 좋은 옷을 입고 좋게 사는데 그 이상 바랄 게 없죠. 인생의 전부라면. 근데 거지는
이 부자의 대문에 가서 구걸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몸이 형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고 그러는 아주 불행한 사람이었는데 죽었어요. 그래 죽었는데 어떻게 해서 천사들이 받들여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이게 사람이 죽으면요 똑같지가 않아요. 믿는 사람은 천사들이 와서 데려가기 때문에 죽으니 그 얼굴을 보면요 아주 평안해요. 왜 그러냐? 떠날 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천사가 와서 데려가니까 그게 얼굴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거지만 준 게 아니라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거지는 장사했단 말이 없어요. 근데 이 부자는 거대한 장례식을 치렀던 것 같아요. 부자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냐. 이렇게 지상에서 놀라운 장례식 하고 있는데 그 영혼은 불꽃 중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불꽃 중에서. 죽은 다음에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죽은 다음에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낙원에 가서 하나님의 오히려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 죄값을 내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음부에 가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거나 이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사람들은 이걸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예수님 하신 말. 예수님이 이건 어느 교파에 사는 얘기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느 목사님이나 신학자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얘기했는데 여기 놀라운 거는요. 부자의 이름은 안 나와요. 네, 거지의 이름은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유는 인명이 안 들어가요. 내 부자는 그 후손들을 생각을 해서 자손들을 생각을 해서 이름을 이야기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지옥과 불꽃 가운데 있는 이런 걸 알면 얼마나 어렵겠으니까 가라고 나사로에만 이름을 얘기했는데 근데 또 한 가지 죽은 다음에요. 우리가 무의식 상태로 저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 경험했던 걸 다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나사로 알아보잖아요. 또 아브라함도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말도 해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나사로를 시켜서 물을 찍어서 내 혀대로 선응해 주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구원 문제는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그런 게 아니에요.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불꽃 가운데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확실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가라다. 아브라함이 가라되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나는 고민을 받느니라.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죽음으로 운명의 영혼이 결정이 되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카톨릭에서는 죽은 다음에 연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연옥이 있는 동안에 지상에 있는 이 가족들이 많은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면은 연옥에서 몇 천 후에 이제 천당에 간다 이런 설이 있어요.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죽음은 영혼의 운명이 그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게 이제 죽기 전에
해결하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 기회가 없어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언제 죽느냐 모르잖아요. 갑자기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고, 제가 이런 집회에서요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우리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 집회 끝나중에 내는다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정말 끝난 무렵에 한 청년이 죽었어요. 그 사람 몰라요. 갑자기 심장마비나 뇌혈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길 바랐지만 우리는 보장이 안 돼 있어요. 우리 생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 문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그냥 괜찮은 게 아니고, 안 하면 이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 부자가 나중에 보면 회개한다는 얘기 다 하는 거 보면 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해결하는 그냥 죽은 거예요. 해결 못하고. 그러니까 해결하셔야 돼요.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일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지금이 은혜 받을 때가 지금 구원의 날이다. 이러면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우리의 기회예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얘기 되는 다음에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22절에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들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전도하잖아요. 이 부자가요 저기가 전도래요. 자기는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이젠 세상에 있는 아직 기회가 있는 형제들 생각이 나서, 그러면 나사로를 좀 보내서 이런 것이 있다고 좀 전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의 말이, 아브라함이 가라되 저희에게는 모세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 선자 있단 말은 성경책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책을 읽어보면 된다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런 뜻하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몰라서 못 믿으신 게 아니라 믿을 마음이 없어서. 왜 마음이 없느냐? 내 상태를 모르니까. 이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없는 거. 정말로 구원받고자 하면 오늘 밤에도 구원받고 이 순간에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다 안 되는 거예요. 설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왜 여기 몇 번씩 오세요?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니까. 왜 진지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상태를 모르니까. 어느 사람이 몸에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는데 암 말기로 진단이 났다. 어떻게 돼요? 심각해지죠. 암 말기라고 그러니까. 그때 정신이 나는 거예요. 그때 진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등원하시면 그러한 과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도 될 수 있는데 안 믿으니까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그러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불이 짙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주님 제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저를 불쌍히 여기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셔야, 건져 주셔야, 회개게 해 주셔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구되는 게 아니고, 또 좋은 설교에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이 있음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간절함. 그러니까 여기 오늘 여러분 봤잖아요. 여러분들 입장을, 이 부자 입장에 있든지 나설 입장이 둘 중 한 입장에 있는 거예요. 이 부자 같은 입장에 있다면 빨리 서두르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미적미사가 죽어서 여기 가면 그때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가로되 모세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관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못 믿는 것은 믿을 만한 증거가 부족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믿을 마음이 없어서 못 믿는 거다 이거예요. 책임이 여러분들 탓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믿는 게 아니고. 저도 하나님 도우셨잖아요. 제가 집회 가서 교회 다니니까 난 믿는 사람 생각을 했는데 옆에 있는 분이 예수 영접하지 않겠는 말을 끄는데 제가 불쾌했던 거예요. 이런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때 성령께서 야, 저가 내가 믿는 걸 모르고 너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 너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냐.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만하다고 그래. 누가 더 교만한 사람이냐. 내가 성령 가르쳐 제가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변화됐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얘기죠.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누가복음 18장 한번 열어보실까요? 9절부터요. 여기 이제 두 사람이 나와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세리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기도해요. 내 기도가 다 달라요.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라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한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이스라엘도 같지 않은 감사나이다. 이 사람의 특징이 뭔지 나는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잘 믿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서 하셨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이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교인, 훌륭한 교인. 두 번째 사람은 신앙인이에요. 종교인과 신앙인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님의 긍휼을 의지한 거야. 주여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자기 죄인인 걸 아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인 걸 알면 돼요. 여러분 죄인인 걸 알면 죄 때문에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긍휼을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사람은 믿었어요. 이건 신앙인. 뭘 믿었어요? 지금 의지했거든요. 의지. 그래 여기 믿었단 말은 안 나왔지만 믿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부 다 의롭다 안 받고 집에 내려갔다. 그러니까 자기 죄인인 걸 알면 죄 때문에 죄인은 하늘나라 못 가요. 죄가 하나만 있어도 못 가요. 우리 하나만이 아니야. 무수히 죄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 못 가요. 무릎 꿇어야 돼. 하나님, 저 이런 죄인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에요. 얼굴도 들지도 못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저 불쌍히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 간단한 이야기. 그렇잖아요. 뭐 복잡한 이야기가 필요 없잖아. 주님 전 죄인이에요. 아까 난 교만한 사람의 교만 용서해줘. 그 한마디.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하면 오늘 저희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지금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정말 준비되면 언제든지 받아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제가 한 이야기만 마칠게요. 저 인천 성도교회 가면 그 무의도에서 구원받은 장로 형제가 하나 있어요. 남국현이라고. 이분이 그 무의도 어느 전화국에서 일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강사로 거기에 가게 돼 있었는데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이번에 집회에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집회 날에 돼서 우체 국장님한테 국장님 오늘 저녁에 부흥회가 있는데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간절히 기도하는데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밖에 나와서요. 하나님 저 국장님 마음으로 움직이셔서 저 가게 좀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또 들어가서 국장님 가게 해주세요. 안 된다. 3번인가 그러는데 4번째인가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늘 한 20분 걸렸는데 막 뛰어오는 거예요. 이미 늦었으니까. 뛰어오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생각이 나서 구원받았어요. 뛰어오면서. 그게 내 마음에 준비되었으면 어느 장소에서나 어느 때나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간절하니까 국장이 가지 말았는데 자꾸 기도하고 허락해달라. 이걸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은 여러분 정말 원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설교가 좋아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주님의 불이 짙도록 하고 그거예요. 그거 구원받는 거예요. 한번 기도하십시다. 각자 기도 들으지 말고 생각하면 죄인을 생각하면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확실히 모른다면 정말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 제가 정말 지금 죽는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님 이 부자같이 되고 싶지 않아요. 주님 전 죄인인 걸 알아요. 이 죄를 불쌍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관심은 제가 무관심해요. 이 살갗을 이렇게 꽂으면 아파요. 정상이거든요. 아프지 않으면 이게 피부가 마비된 거예요. 그게 더 중증이에요. 이런 이야기도 해요. 마음이 두렵지 않으면 여러분들 저희가 중증이에요. 중증 병이 중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도 성경 읽으시면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거예요. 수백 번 들어도 여러분들 정말 간절한 마음을 쓰면 안 돼요. 방법을 몰라서 그거 만드는 게 아니고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내가 기도할게요.